오늘은 슬기로운 교회생활 9번째, 다음 주면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9번째, 아름다운 인격 관리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말하는 인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인격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저처럼 젊은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은 어느 정도 세월이 필요하고, 제가 아직 비록 목사이긴 하나 여러분에게 인격을 운운하기에는 저 자신조차도 아직도 많이 연단이 돼야 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를 전하는 거니까 속으로 지나 잘하시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라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없는 사람 취급하시고 오늘은 음성 파일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어느 곳이든지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흔히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도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는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목표 적으면 이번 한 해에는 성령 충만하고 성경 몇 독하고 새벽 기도를 365일 중에 65일은 가겠다, 뭐 이런 결단은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한 해에는 내가 보다 더욱 인격적인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는 분들이라도 그것이 목표로 삼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인격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물론 남의 눈에는 잘 보여요. 근데 내 눈에는 내 인격이 잘 안 보입니다. 한 번씩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감정이 격하게 움직였을 때라든지 다른 이의 인격과 충돌할 때는 느끼지만 평소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잘 안 될 때가 많죠. 또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사역을 한다고 해도 인격이 아름답지 않으면 결과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인격이 교회를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성해야 할 아름다운 인격이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완성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길이겠죠. 여러분, 인격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격인데요. 사람의 격을 결정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격을 판단하는, 격을 결정짓는 것. 자,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한 개인이 자신을 지속적이며 통합적인 자아로 의식하는 작용. 뭔 말인지 모르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늘 나에게서 변하지 않고 나타나는 나의 캐릭터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도덕적 판단 능력을 지닌 자율적 의지의 주체. 이게 뭔 소린가 싶지만 또 한 가지 키워드를 찾으면 도덕적 판단을 가지고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격이 완성되려면 도덕적 주체가 되어야 하고, 도덕적 주체가 되려면 도덕적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이라고 말했죠. 지속적으로 이 나의 결정과 기준들을 지켜나갈 의지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바르게 알고 바르게 꾸준히 행할 수 있어야 인격이라는 것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기준되는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그것은 뒤에 다루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려면 의지가 필요하겠죠. 이 의지와 관련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다룰 겁니다. 그러면 먼저 1번, 인격에 목숨을 건 집사가 되라. 여기에 집사가 아닌 분들도 참 많아요. 집사인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집사가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집사는 궁극적으로 목사의 목회를 돕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세워진 직분입니다.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집사가 아닌 분들도 이러한 명령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두 동일하게 목회를 돕고 교회를 유익하기 위하여 세워진 직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사든 성도든 그 모든 나에게 붙여진 호칭은
우리 사도행전 배우면서 요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더라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호칭들, 이 호칭이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집사라고 불러주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만 하는데,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면, 다른 말로 신앙이란 이름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 인간의 죄된 본성이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죄의 본성에 따라서 죄의 악한 냄새가 나겠죠.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교회 다니는구나 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드러나면 죄의 본성이 드러나고 죄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혹은 그 호칭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음은 물론이거니와 복음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요, 또 사람들에게 지탄이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높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A, B, C 중에 B라고 칩시다. 아니 그냥 이름을 하기 그러니까 직장에 A, B, C가 3명이 있어요. 근데 나만 교회 다녀요. 그렇다고 A와 B와 C에게 동일한 수준의 도덕적 규율을 요구할까요? A와 C가 조금 도덕적으로 구리다 하더라도 B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근데 요게 평소에는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 규범을 지속적으로 지켜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사안이 크면 여러분도 솔직히 고민되잖아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2억을 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왜 비타 500이 떨어져 있지 하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한 2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5만 원짜리를 비타 500에 꽉 채우면 2억이 들어간답니다. 해보신 분? 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죠. 안 해봤죠. 2억이라는 돈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요새 옛날에 뇌물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비타, 옛날에는 사과 박스에 2억이 들어갔는데 요새는 비타 500에 2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생각나서 예화로 든 건데, 여러분이 길 가다가 비타 500을 주었는데 안에 2억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11조 하고 아름답게 쓰시겠습니까? 어떻게든 주인을 찾으려고 해주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 자신할 수 있는 분, 당연히 주인 찾아줘야죠. 이 2억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겠으며 얼른 찾아줘야지 하면서 잃어버린 자의 마음과 함께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열심을 다해 찾아주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들면 거짓말쟁이, 진짜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거는 2억이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웬만한 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목사님 2억이면 아파트도 못 사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기준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엔 2억이 엄청 큰 돈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마음에 늘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규범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은 또 깐깐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그 향기를 정말 귀신같이 사람들은 눈치를 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 전도 축제 하는데 소확행전 아무리 만난다고 한들 니나 신앙생활 잘하세요, 너 보니까 아직 멀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격에 목숨을 건 크리스천이 되기를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격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자연스럽게 2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인격을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제가 적어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펜을 들고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나와 있죠. 무엇이요? 모든 성경은. 성경이 말씀이고 말씀이 성경이니까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모든 일을 감당케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온전케 한다는 말이 원어로는요 아르티오스라는 말인데, 이는 육체적, 지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올바른 그리고 온당한 결점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랑 되게 거리가 되게 이질감 느껴지시는 말들이잖아요. 도덕적이고 지적이고 육체적이고 종교적이고 올바르고 온당하고 결점이 없는 건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라고 앞에 나왔지만 저조차도 육체적, 지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올바르고 온당하고 결점이 없지는 않아요. 많죠. 목사님이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내려가 보면 똑같은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셀 안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저 목사님 알고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보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맨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인격은 도덕적 판단 능력을 지닌 이 판단 능력을 성경이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바른 판단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성경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실제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지만 성경을 기초로 하면 내가 마음에 미워하면 이미 살인자. 세상 억울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알아야만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맞출 수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바이블 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시는 분이 현재까지는 함께하는 교회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말씀이 있었던가? 할 때도 있고 맞다 이 말씀이 있었지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묵상의 중요성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딸딸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묵상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새롭고 또 새로운 겁니다. 또 암송하고 있는 구절도 다르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이 곧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멀리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거죠. 근묵자흑 많이 들어보셨죠? 먹에 가까이 가면 먹이 물들게 돼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죠.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들려지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좀 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늘 닮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오산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깊이 날마다 빠져드는 사람이 비로소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있으면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 말씀이 떠올라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가드라인이 되어서 지켜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 앞에서 내 양심이 두렵고 떨려서 우리의 행동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서도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생각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목에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느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나에게 동하나라고 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안 오십니다. 그런 식으로는 오실 때도 있어요. 아예 없다고는 하진 않습니다. 오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과 진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인격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성령님의 열매를 기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성도의 인격이 본인 노력의 결과물로만 완성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을 말할 때 부단한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절차 탁말을 해야만 온전한 인격이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죠. 이 중들이, 제가 스님이라고 말하려니까 어떤 분들은 또 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중이라는 또 호칭이 있어요. 그죠? 중들이 아예 뭐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되니까 스님들이요, 해탈하려고 자신의 욕망들을 이겨내 보려고 온갖 수행들을 다 합니다. 그렇게 수행하고 또 수행하면 어느 정도는 이루어내기는 해요. 수행을 오랜 시간 거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같겠습니까? 달라요.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신의 욕망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면벽 수행을 10년간 하고 무건 수행을 15년간 해서 25년 동안의 수행을 통하여 나는 더 이상 무욕의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절제하는 힘이 커졌을 뿐 그렇게 무욕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도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열매 맺는 것이 인격이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자양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온절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9가지 열매를 잘 생각해 보시면 다 인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소원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건강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직분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솔직해집시다. 솔직하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건강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직분과 부동산과 기타 등등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따먹어야 할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인격에 관련된 열매들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인격의 열매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맺힐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논리적으로 뭐의 부정은 뭐의 긍정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것을 주실 수 있다면 성령님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때로는 왜곡될 수도 있고 부부간의 사랑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연애할 때 그 두근거림과 설레임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아직도 가슴이 뛴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처음 제가 청년 설교 때 했나? 처음 느꼈던 그 두근거림이
그 혈압과 그 맥박 수치가 동일하게 나오는 순간은 내 상대방이 바람 폈을 때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거 참 싫어하시죠? 오래 참음은 없으면 좋겠다 하고 넘어가는데 뒤에 또 절제가 또 나와요. 엄마야 어쩌고 이러면서 우리 9가지 열매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는 우리가 힘으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충성하면 위인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위인전에 실릴 만큼 사셨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열매들을 살려면, 이런 열매들을 얻으려면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으셨어요? 박을까 말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이게 잡초가 죽어야 원래 싹이 제대로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을 못 박아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할 때 항상 추상적이고 혹은 외워야 할 암송 구절로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어떤 것을 누리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통당하지 않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평안할 것인가만 주목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죄성을 거슬러서 부자연스럽게 살아갈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성이 이제는 부자연스러워지는 것, 그게 성숙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간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답은 말씀드렸죠. 간구해야죠. 간구해야 하고, 또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너무 질문이 추상적인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야, 그냥 죄 없는 걸로 퉁치자, 새롭게 시작하자,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없던 걸로 치자고, 앞으로 잘해 라고 하시면 세상 편한데, 굳이 사랑하는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대체 뭘까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건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그런 희생을 치르셔야 했냐면, 그만큼 죄는 무섭고 더러운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덮이고 가리워져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교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애써 그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가져와 봅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려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있으면 성령님과 함께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성령님을 고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꾸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저희가 존경하는 박영동 교수님의 책에 나와 있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죄와 함께 내 마음속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에 실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회개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야만 성령님께서 비로소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뭔가요? 성령 충만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추상적이고 막 설명하기는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열매를 못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날마다 모셔야 하고, 성령님을 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죄의 문제들을 날마다 해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나의 인격이 변화하도록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너무 쉽게 간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당장 오늘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자기 전에 끔찍한 고통 속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살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죄의 민감성이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 영화 저 작년에 본 거 기억나십니까? 봤어요, 우리가. 필요하시면 또 재상영을 하죠. 근데 루터가 맨 처음에 장면을 보면 막 천둥벼락이 막 치니까 갑자기 자기 죄에 대해서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면서 두렵고 떨면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루터가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일까요? 그가 우리보다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해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어떤 열매를 거두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인임을 선포하며 회개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요,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라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니까 너는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택함 받은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힘써 굳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건 아는데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힘써라는 말이, 제가 세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멈췄는데 80번 이상 나옵니다. 제가 검색해봐서 세보니까 한글로 힘써가 한 80번 넘게 나오더라고요. 힘써, 이것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입술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자비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오래 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해요. 안 하세요? 하세요. 기도해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바로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사랑이 막 피어오를까요? 기도하고 탁 눈을 떴더니 원수 같던 우리 세론이 갑자기 긍휼히 여겨지고 사랑이 넘쳐나고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그러지는 않아요. 대신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한 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되뇌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사랑을 실천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이 자라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 삶에서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어느 정도 자랄 수 있다라고 잘못된 그릇된 기대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격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가지는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래 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을 개판을 쳐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참 충성된 종이 되어야겠다라고 기도하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자꾸 나를 거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충성된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오래 참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고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훈련은 염두에 잘 안 둬요. 염두에 안 두고 그냥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한마디로 노력 없이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 부딪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세요. 그럴 때는 여기서 힘써 굳게 하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금요 철야 기도 오랜만에 휴지 한 통 다 쓰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막 화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힘써 마음을 지키면서 동시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세요. 그 고비를 한번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시험에 빠지게 했던 사람들이 어라, 평소랑 다르네 하고 느끼겠죠. 그렇게 하나씩 켜켜이 나이테가 늘어가면서 좋은 과실이 맺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나이테 몇 줄 안 생겼는데 좋은 열매가 뚝 생기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거를 도둑놈신 날로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왜 나에게만 우리는 관용을 베풀까요? 관대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막 크게 외치는 것도 좋은데, 기도할 때 많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훈련도 한번 권해드립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기도하는데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인가? 그럼 감당 못할 기도 참 많이 하시잖아요.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이 말하는 산지는 다 따로 있겠죠. 근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희생과 내 삶의 고뇌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순간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기도할 때가 많지만, 정작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것인지, 얼마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지금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이 기도 제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입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제가 감당이 안 되겠는데요 하는 순간이 있어요. 전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잠시만요 이럴 때 할 때가 있어요. 주여 내가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나님 잠시만요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고민하는 순간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감당할 힘을 기꺼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그 상황이 내게 닥쳐왔을 때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혀 여러분 생각하고 저 맞으면 아플 텐데 하고 탁 맞으면 그래도 아프지만 좀 놀래진 않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않는데 딱 맞으면 이게 얼마나 당혹스럽고 더 아픕니까? 물론 둘 다 아프긴 아파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떤 희생과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떠올랐는데 이 기도를 하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깨달아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안 할 것 같습니까? 해요. 내가 이 기도를 하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희생이 필요한지 깨달아지더라도 여러분은 그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이걸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게 막히고 이게 막히고 이게 막히니까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기도가 디테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에서 섬세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기도하니까 추상적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돕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디테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짐만은 아니구나. 내가 용서할 수 있겠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데? 조금씩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블에 나오는 히어로들처럼 각성해갖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스파이더맨처럼 올마이티한 능력을 낼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아주 없진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의 은혜 능력 받아가지고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적인 성도로 차근차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도 조급하게, 물론 제가 오늘 인격적인 성도가 되라고 했으니까 인격적인 분들이 되도록 애쓰셔야 하지만 내일 당장 인격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인격은 없습니다. 세월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그 기간을 단축할수록 우리 짧은 인생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많겠죠. 제가 인생이 짧다라고 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근데 저도 IMF 관련된 국가 부도의 날 영화가 나왔을 때 생각해보니까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훨씬 넘게 지났잖아요. 제가 그때 IMF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갔는데 그때가 벌써 20몇 년 전이란 말이에요. 세월은 빠릅니다. 세월은 빠르고 우리의 생은 100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옛날에는 100년 안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100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열매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우리의 열매를 맺는 시간들이 좀 단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인격이 성숙하면 생기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인격이 성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는 신앙인의 배포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안 생기면,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면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멘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멘탈이 중요하다잖아요. 그래서 멘탈 값 막 이런 거 말 많이 하잖아요. 멘탈이 중요해요. 내 생각, 이걸 대하는 태도, 정신 상태가 참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직면했을 때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문제를 마주해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이겨낼 수 있어요. 인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으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으면 같이 충돌해도 한 사람은 뒤집어지고 한 사람은 화가 났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혹시 실수한 건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열매가 없으면 같이 흥분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미워함이 생기고, 미워함이 생기면 그만큼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거고,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그만큼 우리의 성장은 더뎌지는 겁니다. 반대로 내 안에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이게 있으면 쉽게 빨리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죽도록 힘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말씀에서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거에 맞춰서 인격이 자라나려면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인격적인 삶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야 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건강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직분과 이런 걸로 계속 가면 우리는 원수를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무슨 수로 사랑합니까? 성경이 사랑했으니까 사랑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마음은 안 돌아서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말만 번지르하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맞춰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 너희는, 이 말씀은 참 힘들지만 잘 들어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얼마나 사람 잡는 말씀입니까? 이건 단순히 남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욕망 자체가 죄가 된다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통제합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을 보고 마음이 녹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주 없지는 않지만 쉽지가 않아요. 또 이건 솔직히 야 내가 화낼 만한 거 아니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주변에서도 맞다 니 화내도 된다, 그거는 진짜 화낼 만하네, 그 사람 잘못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뒤에 꼭 하나 붙이잖아요.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뭡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세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부단히 힘써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힘써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모른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인격을 얘기할 때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느긋하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성격이
폭주기관차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만만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격은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향이 다르니까요. 또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형성된 인격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격에 대해서 말하면, 날 때부터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세상 억울할 수 있고요. 나의 십자가는 왜 이렇게 큽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날 때부터 마음이 느긋하고 내가 본 뒤 양반인지라 쉽사리 흥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출발점이 어찌하였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물론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어느 정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있는 고충과 고뇌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성격이 어떤 것 같습니까? 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할 겁니다. 저도 죽을 때까지 성령님, 오늘도 저 실패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 인격을 돌아보며 자다가 이불을 걷어차거나 또 혼자서 소리를 지르거나 혼자 부끄러워가지고 괜히 막 노래 부르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같이 한번 달려가 봅시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지만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그 백 믿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내 힘으로 전도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내 힘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바울도 못 따라가겠구만 무슨 장성한 분량입니까?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 백 믿고, 주님 그래도 내 죽기 전에는 열매 몇 개라도 좀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또 뻔뻔하게 기도하고 달려가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면서요 이러면서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인격이 갖추어지면 그때 비로소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할 때 6개월 안에 뭔가 변화는 잘 없어요. 셀이 이제 여러 번 반복되다가 어느 날 만났잖아요. 한 몇 년이 지나서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노래할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감동입니까?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2018년보다 19년이 좀 더 낫고, 19년보다 20년이 좀 낫고, 20년보다 21년이 좀 낫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격을 주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이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싸울 겁니다. 우리가 남들이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고 어떻게 그렇게 오래 잘 참고 뭐 이렇게 누군가가 말해줘도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분이 많은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는지 아시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싸우면서 작지만 소소하지만 변화를 계속해서 쌓고 쌓아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함께 협업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겁니다. 그 열매를 취하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같이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도 저 자신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또 제 아내가 여기 와 있어가지고 더 부담스럽습니다. 저를 가장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저는 지우시고 함께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송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칭송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개독교가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그들과 함께 똑같이 재물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무례히 굴고 뭐 했어도요,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욕심 없다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겼을 겁니다. 근데 똑같이 욕심 내거든요.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소리를 들어야 했던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본성을 이기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기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